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나트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좀 사랑합니다. 우리 큰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면서 정탐을 했는데요. 당시 라합의 집은 마치 조선시대의 주막과 같은 기능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여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도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정탐꾼의 정체가 탄로가 납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 있는 이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라합은 그 사실을 알고 정탐꾼들을 지붕 3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두워질 때쯤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와 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성문 쪽으로 가보라고. 그러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둘러대죠. 정탐꾼들은 라합 때문에 찾아온 병사들을 피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더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연신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곳을 정복하게 되더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살려줄 것이라고 맹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맹세, 그 약속은 지켜져서 후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 받았던 복은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은 가족 구원만은 아닙니다. 라합은요, 후에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들은 아들로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아시죠?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새로운 남편인 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으며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기생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많은 조상들이 열거되어 있는 중에 5명의 여인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라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라합인데 히브리서에서 라합을 소개할 때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라합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라합의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생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합은 당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으로 번역되었는데 원어에 보면 가는 바다, 매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라합을 소개하는 여호수아 2장에서도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냥 라합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기생 라합이 아닌 라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생은 결코 좋은 이력도 좋은 수식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수식어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였습니다. 이런 수식어는 참 은혜도 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생이었던 이력은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믿음으로 라합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왜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깔보고 무시하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구려의 장수 온달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보 온달이 고구려의 장수가 되었다고 할 때 큰 반전이 일어나서 세상을 놀라게 한 것처럼 무시받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시고 그녀를 높이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길래 살몬과 결혼하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게 하셨고 그 후손에 다윗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심으로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단순히 우연히 정탐꾼을 도와준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들어가지 않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도 성경에 믿음의 여인으로서 계속 읽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녀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특별한지가 궁금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2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라합이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가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그대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라합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음도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다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라합의 집에 드나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라합은 이런 정보를 라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을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곳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다른 믿음, 이 첫 번째는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디서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어디에서나 계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의 신앙에서는 각 영역에 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산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한 지역의 하나님, 한 부분만을 담당하는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기 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등 그런 신들을 섬깁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비가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세라 신도 섬겼는데요, 아세라 신은 대지의 여신으로 여겨졌으며 다산과 풍요로 관장하는 여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수가 곧 재산의 수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숫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우상들에 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라합은 알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들은 가짜이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자연을 관할하시고 또 생명을 주심으로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라합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어디든 계시며 어디에서든 승리하게 하시며 어디에서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어느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는 나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아주 무서운 고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불만과 짜증이 아주 가득했고 매일매일 후임병들에게 욕을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늘 담배를 물고 사는 그런 고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후임병 중에 그 고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분과라서 크게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보초를 같이 설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보초를 서게 되면 그 고참이 후임병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뭐 하다가 왔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고참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군대 오기 전에는 속으로 리더도 했고 또 교회도 잘 다닌 모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놀랐냐면 교회에서 그때까지 그 고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이제 밝히고 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교회 잘 다니냐, 기도는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또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꼭 기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본인은 군대에서 많이 변했다면서 변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 공허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뭐 그렇게 크게 좀 한숨을 쉬면서 참 힘들어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대라는 너무나도 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군생활 하다가 어느덧 병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장성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을 때 그런 급격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생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남들과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다른 믿음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맡깁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나도 너희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자신의 목숨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친척까지 모두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이 침략해온 것도 아닌데, 아직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부탁에 약속을 합니다. 분명히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군이 이 땅에 쳐들어올 때 모든 식구들을 다 이 집으로 모으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맨다면 아무도 이 붉은 줄을 맨 집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집 문 밖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죠. 나가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져서 라합과 그 가족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여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배신 행위입니다. 라합이 배신을 한 것이죠. 자신과 그 가족들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정탐꾼들을 돕고 적극적으로 자신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당시 여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떨기만 했습니다. 두려워만 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 우리가 들었음이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미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저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최강대국인 애국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또한 요단 동편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화친을 하든지 또 적극적으로 항복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신들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그럴 때 라합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방금 읽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당시 라합과 함께 여리고 성에 있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 당시 여리고 백성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리고 백성의 멸망 이유가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이 사실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한다면 먼저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명령하고 상사가 명령하고 또 혹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그 말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직접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나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그러한 류의 명령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령을 듣지도 않은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순종을 뜻하는 영어 오베이의 어원은 라틴어 오베디레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권위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순종하다는 뜻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잘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일 수도 있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이 찾아왔을 때
또 직장이 어려워졌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라합처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만,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찾아야 될 때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 그 길대로 가는 이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의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은 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세요? 순종하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한번 처음부터, 교육자가 많이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능 당일 고3 재수생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시험 장소로 보내고 교회로 와서 8시 30분부터 4시 한 40분까지 시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또 시험이 끝나면 잠깐 쉬는 시간 있으면 같이 쉬고, 또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 먹고,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고 쉬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한 6, 7시간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긴 시간을 기도하기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라고 그 한 가지 제목만을 놓고 기도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정말 잘 보게 해주세요. 정말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6, 7시간을 기도하기란 한 가지 제목만을 놓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컸던 과정들을 회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해보시고, 또 아이가 힘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또 이후에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그 오후 3시, 4시 정도에는 부모님들의 얼굴이 거의 한 천사가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고 나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자녀 2명을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울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었을 것인데, 잠깐씩 하나님은 찾았지만, 이렇게 수능 기도회 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지 지혜를 구하며 구한 적이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를 키울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꼭 공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아이의 영적 상태도 봐줘야 되고, 아이의 인격도 봐줘야 되고, 아이의 성격도 봐줘야 되고,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학업, 이 모든 것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라합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자녀와 손주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가정의 경제와
또 살림을 책임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까지 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 사실상 존경스럽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 또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며 헌신하며 나아가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영흥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상처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믿음을 가짐으로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